자, 아까 처음에 인사했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에 지들 보면서. 예, 별로 안 보고 싶었나 봐. 예,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보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다닥다닥 붙어 앉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 노회 때 노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는 최고의 그 무공 훈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훈장 이름이 코로나 그라미네아라는 훈장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왜 또 하필 코로나야? 아무튼 이 코로나 그라미네아라는 이 훈장은 그 로마의 최고의 장수에게 주는 그런 훈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설명을 하기를 그 훈장이 성벽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는 성벽을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인사이트가 좋아서 제가 오자마자 이건 한번 써먹어야 돼 하고서 코로나 그라미네아를 찾았더니 성벽이란 말이 안 나와요. 풀립관이라고 나와. 그래서 아무리 백과사전이랑 인터넷을 뒤져봐도 훈장이 성벽처럼 생겼다는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못 써먹겠다. 그리고서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이 코로나 그라미네아라는 이 풀립관은 그 전장에서 승리한 그 자리에 있는 풀로 엮어서 만들어준 가장 로마 군인들에게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위기에서 구하거나 아니면 큰 승리를 이끌어낸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정복자의 명예로운 훈장이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팍스 로마나를 이룬 로마를 지배하는 정신은 바로 이런 정복자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그라미네아는 그런 정복자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성벽처럼 생겼는지는 고증이 안 돼서 제가 바로 연결은 못 시키겠고요. 그런데 그런 코로나 그라미네아 정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해남이 명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옛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산이나 이렇게 큰 도시들은 서울에서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다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는 큰 해상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가진 도시로서 로마에 가장 유행하는 것들이 고린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린도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바로 코로나 그라미네아. 여러분, 이 코로나 그라미네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힘으로 정복해서 빼앗는 자에게 주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힘으로 승리해서 큰 승리를 가져온 그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그에게 주는 훈장이 바로 코로나 그라미네아라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복자의 정신은 바로 그런 겁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갈채를 보내고 그리고 힘 있는 자에게 주목하는 세상, 바로 그것이 코로나 그라미네아 정신. 그런데 이 고린도가 가장 그런 정신에 충만한 도시였다는 것이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도시가 그렇더라는 말이죠. 물론 아덴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사역하고 이제 다른 도시로 떠나갔는데 떠나간 뒤에 거짓 사도들이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비난한 것이 4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이 시원치 않다. 둘째는
사역비를 받지 않는 거 보니까 뭐가 뒤가 구린 게 있다. 셋째는 혈통과 가문이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다니지. 넷째는 환상과 능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코로나 그라미나 발음이 안 되네. 그래미나 코로나 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데 아무튼 그 정신에 충만해져 있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부추기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말도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처갓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그래도 좀 키도 좀 괜찮고 인물이 코가 삐뚤어지고 그래서도 요즘에 조금 더 잘생겨졌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단번에 합격점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장모님이 저를 보시고 뭐 배운 것도 좀 대학원 다닌다고 하니까 괜찮고 이제 전도사인 건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 사역할 때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떠나간 다음에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 코로나 그라미네아 정신에 입각해서 봐라, 말도 시원치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갔을까요? 이 팔랑귀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직 세상 때를 못 버린 고린도 정신에 충만한 혹은 세상 정신에 충만한 바벨 정신에 충만한 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느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코로나 그라미네아 정신에 더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을 설교할 때 양이 차요, 안 차요? 양이 안 차. 뭐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생긴 문제가 오늘 본문의 네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웅변술의 문제. 이 웅변술의 문제는 고린도서 10장 7절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럽니다. 감기 기침하면 요즘에 다 비상의 시대라 여러분 너무 예민해하지 마시고 그냥 기침이에요. 마스크 다 썼고요. 그러니까 외모만 보는도다. 이 외모라는 말이 굉장히 복합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다 포함해요. 외모만 보는도다라는 말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인데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10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전도해 냈단 말입니다. 말이 능하지 않으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로 계속 수없는 도시에서 전도를 했고 특히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일 만큼 학문적인 논쟁으로 충만했던 그래서 그들과 논쟁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아레오바고 설교의 그 유명한 것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대 말에 능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 굉장히 잘하는 사람. 아주 설득.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가서 전도해 보시면 한 사람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도시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말에 능해도 보통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뭔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말입니다. 뭐가? 그게 뭐냐 하니까 말에는 부족하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말에는 부족하나라고 할 때 말에 부족하다라는 말이 거짓 사도들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코로나 그라미네아 정신에 충만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말을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웅변술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말에 부족한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웅변술적인,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아덴에서 절절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부족하다라는 말이 이디오테스라는 말인데, 본래는 정치나 공적인 사건에 관심이 없는 개인적인 사람을 지칭했는데, 이게 나중에 변형이 되어서 어떤 뜻이 되었냐면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 훈련받지 못한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고린도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말하는 습관이 좀 웅변적이고 시원시원하지 않고 조금 의기소침하고 조금 작고 마음에 안 든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한 말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한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이제 일부죠. 다는 아니고 그 일부가 볼 때 좀 시원찮네 말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말에는 좀 부족하지만 뭐에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10장입니다. 11장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지식이라는 말은 나타내었노라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난 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내가 웅변술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뭘로? 삶으로, 행동으로 너희에게 웅변적으로 말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지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삶으로 너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복음이고 유창한 웅변술이 아니라 삶이고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이게 뒤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10장 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보면 진짜 복음, 올바른 복음을 믿는 사람이 나타내는 삶의 열매가 뭐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부추겨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열매로 너희에게 다가가고 있다. 두 번째는 사역비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역비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서 사역비를 받지 않았을까요? 이 거짓 사도들이 하는 말이 사역비를 받지 않았다는 건 사도권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이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애정이 없다라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뭐가 구린 게 있으니까 안 받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코로나 그라미네아 정신에 충만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부추긴 거죠. 그들은 사례를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도직의 표식이라고 생각하고 보수를 사용한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닌 자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노리는 목적은 뭐냐면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많은 돈을 벌어 일신상의 영달을 누리려는 목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자청했다고 비난하고, 이를 익히 인지한 바울이 그들의 비난받을 빈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무보수 봉사를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 사례를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도직의 표식이라고 생각하고, 보수를 사용한 바울을 진정한 사도가 아닌 자라고 모함하는 두 가지 해석이 뭡니까? 사례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데 둘 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합당한 사례비를 받으면 봐라, 저 사람도 받지 않냐, 우리도 똑같은 사도들이야 라고 자기들을 포장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이 사역비 문제로 비난을 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이기 때문에 진짜 사도인 사도 바울과 내가 동료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끌어내려 가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의 지원을 받았다는 건 고린도 교회에서 지원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돈 많은 가난뱅이들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여기서 사역비를 받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이 마게도냐 지경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헌금을 보내왔는데, 그 헌금을 보내온 것을 탈취한 것이라. 이 탈취했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베껴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어려운 마게도냐 지역, 고린도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탈취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사역비를 받지 않은 것은 너희에게서 사역비를 받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가난한 교회의 껍데기를 벗겨먹는 심정으로 내가 사역비를 그쪽에서 충당해서 쓰고 너희에게서는 사역비를 받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고린도에서 사역비를 받으면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 사역하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껍데기를 벗겨먹는 심정으로 그들의 사역비를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무보수로 사역을 한 거다. 이게 본문의 설명입니다. 부끄러운 겁니까? 안 부끄러운 겁니까? 고린도는 부자 도시입니다. 상업도시고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돈이 많은 가난뱅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없는 사람이 베풀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돈은 많은데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사역비를 받지 않은 이유는 이 도시의 정서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역비를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들이 보내는 그 사역비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돼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하면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연약한, 돈이 많은 도시인데 사역비를 후원받아서 사역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어려운 교회에 그렇게 사역비를 받으면서 10절에 자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내가 해온 대로 앞으로도 하겠다는 건 뭐죠? 앞으로도 사역비를 쭉 안 받고 정말 자원해서 후원하는, 비록 껍데기를 벗겨먹는 그런 심정이라고 할지라도 차원에서 헌금하는 그런 마게도냐 어려운 사람들의 그 값진 선교 헌금으로 내가 부자 도시인 너희에게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가진 만큼 가졌어도 인색한 사람, 없어도 나누면서 사는 사람. 성도의 자랑이 어느 쪽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도 나의 자랑은 내가 고린도에서 사역비를 받지 않은 것이 나의 자랑이다. 너희들을 생각해서, 연약한 너희를 생각해서 내가 사역비를 받지 않은 게 나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혈통이 시원치 않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11장 22절부터 3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쭉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뒤에 내가 자랑할 것, 여기 성도의 자랑이라는 제목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24절 이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뒷날 빌립보서를 쓰면서 고린도후서보다 훨씬 뒤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런 것들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같이 여긴다. 이게 복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그라미네아 정신에 충만한 고린도에는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개 드시 저를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밖으로 드러내는 허례허식과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혈통과, 여러분 신앙 4대 5대면 뭐합니까? 현재 내 삶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나는 무슨 어디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냐면, 너희가 혈통을 가지고 자랑하느냐? 나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고, 내가 뭡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수고를 넘치게도 하고 또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사도행전에는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 바울이 5번 이걸 경험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은요 39대를 때리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40대를 넘어가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그래서 13대씩 해서 3번을 때렸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대부분 죽었대요. 39대 때리기 전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자랑, 내가 너희들에게 혈통과 이것 갖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은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내가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이게 나의 훈장이고 나의 그라미네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자랑이다. 어떻게 5번을 맞고 살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3번 태장에 맞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그 납덩이 달린 채찍 있잖아요. 그 채찍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3번 태장이라는 건.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매질을 하는 것이고, 3번 태장에 맞고 할 때 이건 로마인들이 때리는 채찍인데, 이것도 거의 다 죽어나가는 채찍입니다. 내 자랑, 복음 안에서 내 자랑,
성도로서 내 자랑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매맞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거예요 지금 본문이. 히브리냐 나 그런 거 중요치 않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런 거 똥같이 여기는 거다. 그런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도망치고 다메섹에서 이렇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게 광주리를 타고 도망친 그것이 성도의 자랑, 나의 자랑이다. 내 훈장, 내 코로나 그라미네아는 내 훈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매맞고 고통당한 그것이 나의 훈장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요 내 훈장 그러니까 침이 막 여기 튀네. 야, 제가 막 다 하니까 막 튀는구만요. 잘 가려놨네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래서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약한 것이 뭐죠? 복음 때문에.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를 하는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할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은 저래서 이해가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이해가 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목구멍까지 넘어와도 아유 이거 말해서 얻는 유익이 없잖아. 참지. 그러면 보기에 참 매가리가 없다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 매가리가 없냐. 너무 타협하고 변질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올바르게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면 그게 정상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요? 말해도 유익이 없고 또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금방 안 바뀌니까.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사과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자꾸 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어눌해지고 자꾸 답답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올바른 복음으로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권리 주장하고 더 누리고 여러분 그렇게 왜 안 하고 싶겠어요? 사람인데 다 그렇지. 여러분 군림하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여러분 좀 막 멋지게 꾸며놓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약할 때 강함되는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아가면 갈수록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복음이 올바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랑은 줄고 약할 때 강함되는 진리를 더 붙잡게 되는 것이 성도의 자랑. 할렐루야. 다른 걸로 자꾸 쓸데없는 걸로 자꾸 자랑하는 그것이 늘어가고 있다면 나는 거꾸로 신앙의 나이를 먹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A4 용지로 11장 분량인데 너무 과하게 줄이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체험과 능력이 없다가 이제 12장입니다. 여러분 체험과 능력이 없다. 내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여기 셋째 하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럽니다. 3인칭으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하늘이 7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하늘이 7개 있어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니와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삼층천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 하늘이 있고 또 그 위에 하늘이 있고 7개 하늘이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셋째 하늘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런 삼층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
의미한다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사도 바울이 지금 14년 전에 했다고 그래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기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로부터 14년이면 도대체 언제냐? 정확치가 않아가지고 이게 다소에 있을 때다, 안디옥교에서 사역할 때다, 한 4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다소나 안디옥교일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체험, 이 신비적인 체험을 한 것은 아마 다소에 있을 때가 아닐까, 혹은 안디옥교에서 1년 사역할 때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어디에도 없고 안디옥교에 사역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환상과 계시가 너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3인칭으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그러니까 셋째 하늘을 하고 낙원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르게 보려는, 그러니까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새벽 설교할 때는 제가 자세히 저희 성경 묵상 글에는 자세히 풀어 써놨는데, 낙원을 점진적인 개념으로 보는, 셋째 하늘과 낙원을 그래서 점진적인 개념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둘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시의 깊은 내용을 들었는데,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자랑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셋째 하늘에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요? 육체의 가시로 넘어갑니다. 성도의 자랑.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 환상과 계시 뭐 이런 능력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성도의 자랑은 거기에 있지 않고, 내가 삼층천에도 올라가고 뭐 별다른 경험을 다 했지만 그런 걸로 자랑할 수 없고,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안질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안질로 보는 견해도 있고 간질로 보는 견해도 있고 견해가 여러 가지 갈리는데 정확히 모른다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3번 간구했지만 네 은혜가 되게 족하다라고 주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 주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고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되는 진리를 내가 붙잡고, 내가 3층천에 올라가고 뭐 별의별 경험을 다 했지만 그건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이것이 내 자랑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되니라.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채널 주세요. 여기 채널 키보드. 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여전히 코로나 그라미네아 정신은 세상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이 시원치 않다. 왜 당신 그렇게 사역비도 안 받고 섬기는 거냐?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고 하찮게 볼 수도 있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의 자랑이 그들과 똑같이 이전투구를 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시면서 지금 내 입술에 내 자랑이 무엇이 되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의 저울추가 코로나 그라미네아 정신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스스로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랑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약할 때 강함되는 진리를 간직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디 가서 내가 인정 못 받을까 봐, 어디 가서 대접 못 받을까 봐, 내가 이렇게 하면 등신 같아 보일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고함치고 과대 포장하고 그리고 힘 있는 자처럼 그렇게 허영을 부리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붙잡고 약할 때 강함되는 진리를 온전히 붙잡았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높은 복음을 향한 자부심과 세상 앞에 당당함과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스러운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자랑은 약할 때 강함되는 진리를 붙잡는 것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싸워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정복하려고 하는 코로나 그라미네아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자랑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